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으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다. 18-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인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하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내와 자식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달라진다.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사회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을 끊임없이 잣대를 정해주고 목표를 세워주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아내는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거든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지도해 주고 아내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부모에게는 내 욕심을 따라 가르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아내가 복을 받게 하려면 자식이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가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끌고 가면 복된 가정이 됩니다. 남편 된 자가 공부를 잘한다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종들은 그냥 일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가 아니고 노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짐승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왜 죽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지도 못합니다.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고 종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가니까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이제 내가 주인에게 가서 또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하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정신은 노예가 되지 마라. 오히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인이 보는 데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내가 종일지라도
내 마음은 종이 아닌 것처럼 해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세워줄 것이다. 상전도 내가 지금까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더 높은 상전이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아서 학대하지 말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고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사랑으로 그를 대우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니면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하나 되고 부모가 하나 되고 그 주종이 하나 되는 것, 교제와 하나됨을 주로 예배소에서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 하나됨을, 이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자가 있다.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인데 파괴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둘 다 파괴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깨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마귀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의 예배소가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성도에게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느냐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나라의 씨름을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말하는 씨름은 로마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무사들이 칼을 들고 투쟁하는 싸움, 격투기 이런 것입니다. 창을 주고 방패를 주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두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여기서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예배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도의 가는 길을, 성도의 교제를,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오히려 성도를 대적하고 하는 대적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싸우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성도면 싸움이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문제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괜찮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아내와 싸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세게 나오면 내가 또 꼼짝 못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이기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싸움이면 괜찮은데 문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자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파괴자가 눈에 보이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거의 한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 한 소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정치자들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위에 정계로 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치가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정사와 권세,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비록 사랑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그 싸움은 사랑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뭐 예수 믿으면 예수가 알아서 다 하겠지. 졸지 마시고 저 좀 쳐다보세요. 여기 왔으면. 이게 심각한데 이걸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절대로 보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복음 12장에 사탄이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하고 이제 신약 교회를 해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다시 섰습니다. 사탄이 섰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갑자기 또 다른 이적을 보이는데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어린 양 같의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성도를 신약의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다시 유리바다에서 전쟁하기 위해 씩씩거리고 지금 서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와. 이런 것들이 누구를 해야 하느냐? 신약교회를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은 전면전에 안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이 격투기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사단을 못 밟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탄에게 밟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있는데 이 싸움의 문제가 혈과 육이면 괜찮은데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전면전에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탄의 역사는 가라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라지가 하는 일이 말씀대로 안 살고 불법을 행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역사하면 남편에게 아내를 통해서 제일 많이 역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건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말라고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가요? 그냥 한 방에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볼 수도 없고 끊임없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 같으면 바로 옆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자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를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이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진짜 답답한 것이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의 재산 자녀를 쳤어요. 분명히 자녀 10명이 깔려 죽고 양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소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데 그런데 욥도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이것도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뱀은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과의 친구였습니다. 돕는 배필을 짐승 중에서 찾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구였고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더라. 야 그냥 먹어.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만 모르고 있다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문제가 뭐냐? 하와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뭐냐?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 땅에 다툼이 있고 분리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 그 싸움 뒤에 죄짓게 하는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죄를 짓자 하고 다가오는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으며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 사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판판이 깨져서 결국은 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이는 싸움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 근데 사탄을 알려고 하지 않아. 적을 알려고 하지 않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냥 앉으면 주여 하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하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맨날 첫날 만날 터지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죽이면 되고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싸움을 싸울 때 이것이 내 남편과 싸움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장로와 권사와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사단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분쟁 가운데 깨달으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이 답까지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문제가 악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알겠는데 악한 날이 뭘까요?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 전에 지금은 나치니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하는 이런 악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악한 일을 이 악을 행하도록 허락한 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열왕은 지금 우리 시대가 열왕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노마시대 넷째 왕 시대이기 때문에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열왕들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는 날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악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단으로 하여금 성도의 시험을 하도록, 때로는 성도를 환난을 주도록 허락하신 날이에요. 7년 대환난, 이런 때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악한 날이 있으면 욥의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도록 허락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달아보시고, 그 유혹의 날을 통해서, 그 고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또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모든 성도에게는 악한 날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그 문제가 눈에 보이면 되겠는데 대적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 이것이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들어갔다가, 이것이 어떤 때는 아내에게 들어갔다가, 이것이 어떤 때는 남편에게 들어갔다가, 이것이 어떤 때는 어떤 집사에 들어갔다가 역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전면전에 안 나서고 뒤에 숨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만 보면 100% 넘어집니다. 사람만 보면. 또 하나 문제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날에 성도가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밟고 일어서고 내가 저것을 죽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하는 것은 그 힘이 너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내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면 그리스도께 붙은 너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인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능력을 받아, 그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공해주고 또 전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한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안 쓰러져 있고 내가 일어서기 위함이라. 이기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기에 씨름은 검투사들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싸움, 혈투인데, 지금 검투사들이 싸움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하고 나가요. 그런 것처럼 검투사가 입는 완전 무장, 군인이 입는 군복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전신갑주를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니까 그냥 그 의의 호심경, 머리에는 뭐 붙이고 손에는 뭐 붙이고 가슴에는 뭐 붙이고 이것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16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국에서 먼 곳에도 사모함에서 오는데도 사모함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식당에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식당에서도 내려와서 시간대에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받을 그런 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요일도 우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돼서 앉아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면 이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야 되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야 돼. 채워서 내가 먼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도 못 지켜. 우리도 검투사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느냐? 바로 14절인데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은 보이는 것 같이 이기며 악한 날에 내가 이기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진실로 의롭게 해주시고 나로 경건하고 착하게 바르게 해주시고 한 일과 안 한 일을 구별하게 해 주옵소서. 너와 나 사이의 복음으로 인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교제하며 만나는 자마다 평안을 끼치게 해 주옵고 사탄을 이기며 이 가운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매사에 범사에 말씀이 있어서 오늘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도록 주시고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서 깨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주여 나를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